클래식에 대해 문외한인 저도 바흐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의 첫 부분에 제가 바흐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클래식을 즐겨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클래식에 대해 잘 모르는 저도 이 바흐라는 인물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바흐라고 한다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가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는 일평생에 약 300곡이 넘는 칸타타를 작곡했다고 전해지며 지금까지 남아있는 칸타타는 약 200곡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절 칸타타, 대림절 칸타타, 그리고 유명한 코랄인 예수는 나의 기쁨도 모두 다 바흐의 작품입니다. 그는 가히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수많은 악보의 맨 위에다가 이 짧은 라틴어 문장을 남겼습니다. 바로 예수 유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그에게 작곡이란 하나의 예술인 동시에 기도였습니다. 바흐는 자신이 만드는 음악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능하지 않음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는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고 마친 후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바흐는 왜 작곡하기 전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재능도 알고 있었고 능력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작곡한 칸타타는 수백 개입니다. 가히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흐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가능하면 피하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맞이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어떻게 저항하시겠습니까? 바흐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었기에 도움을 간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바흐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나님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기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동반한 개인의 탄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특징은 기자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상황인지 그런 것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 훨씬 더 가혹한 비난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의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도 그를 동정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는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며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는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를 마치 풍랑에 파손된 배 위에서
바다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한 사람의 절박함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물들이 그의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속히 도우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물이란 무엇입니까? 물이란 것이 두려움도 있겠지만 분명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람의 약 70%가 물이고 물이 없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은 기자는 자신의 형편을 깊은 물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뿐 스스로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빠진 곳은 발을 디딜 만한 곳이 없는 깊은 수량이며 파도가 호시탐탐 그를 덮치려고 합니다.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손을 놓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며 상황에 순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며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그의 상황을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었는지 피곤하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 쪽을 간절하게 바라보다가 눈도 피곤해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시력이 약해질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고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를 억압하는 원수들 때문입니다. 자신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수가 자신의 머리털 수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러한 비참한 일을 당한다면 정말 억울하고 서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원수들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들의 악의적인 목적입니다. 원수들은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기자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가 그의 머리털보다 많을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원수가 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원수가 자신보다 더 강한 겁니다. 기자를 미워하는 자들의 숫자도 너무나도 많지만 강하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망적이고 손쓸 방법이 전혀 없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리고 5절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자신은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분명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누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만일 그가 당면한 현실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가혹하고 지나치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저자는 또한 자기의 일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6절은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맺어진 신앙인들이 그 탓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일로 인해 실족하는 성도들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평안과 명예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편 기자는 죽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갈등이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의 이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현재 상황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대적하는 자들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패거리를 형성하여 까닭없이 기자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할 때, 삶이 너무나도 버거울 때 진정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들에게 큰 힘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이라면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조차 시편 기자를 무시합니다. 냉담하게 그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자기가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고 가족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가족들 때문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주었던 그 가족이 저에게 등을 돌린다면, 저를 모른 채 한다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서기야 하겠죠. 그런데 일평생 나를 괴롭히는 흉터로 남을 것만 같단 말입니다. 현재 시편 기자가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자는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까요? 9절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자가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인 겁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좋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를 이처럼 괴롭히고 비난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12절은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며
독주에 취한 무리라는 겁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은 사회 유지들과 노인 등 이러한 지도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성문에 앉아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독주에 취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문자적으로도 느껴졌듯이 술주정뱅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게 취급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서울역에 가면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 과장을 하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을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 바로 현재 기자의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참는 것은 고사하고 견디기조차 힘든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떠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집을 잘 섬겼다는 이유로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그를 외면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괴롭히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란 언약적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겨달라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려 자신을 바라봐 준다면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도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한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봐 주기만 한다면, 혹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온갖 환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의 얼굴을
그를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바라봐 주신다면, 자신을 바라봐 주신다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시인의 상황을 그럴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정도만 버틸만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참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순히 이러한 문제, 고난만 찾아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의 조롱과 야유를 듣곤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6절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때로 잔혹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고 우리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은 바로 예수 유바, 즉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일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분은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한 채 그저 가슴앓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신랑 같은 희망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상황이 도무지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현재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겁다면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오늘 시편의 기자와도 동일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 핍박에 흔들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